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첫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묵상 제목은 좀 쉬게 해 주소서입니다. 14절 요절입니다.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사람과의 논쟁에서 지쳐버린 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사실 꽤 기세 좋게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지만 하나님 앞에 서 보고 나니까 스스로의 연약함, 자금, 초라함을 다시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꽤 길고 진지한 기도가 13장 20절에서 시작돼서 오늘 14장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토대는 비극적인 인간관입니다. 욥이 아는 한 인간이란 불완전하고 허무하죠. 사는 날수도 적지만 그 날들마저 괴로움으로 차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인생은 덧없고 신속히 지나가는 게 마치 그림자 같다 하고 얘기하죠. 1절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 못합니다. 욥은 이렇게 비극에 처한 인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인간이 처한 비극의 자리를 깨닫고 주저앉고 절망하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죠. 키엘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며 호소할 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상대도 안 되는 인간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고 좀 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죽으면 아무 희망도 없으니 사는 날만이라도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죠. 6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기세 좋게 대들다시피 했던 뒤이어서 그런지 욥은 깊은 체념에 빠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덧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감시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나 죄 없잖아요. 이렇게만 계속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잘못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길 기대합니다. 4절이죠.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태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욥은 말합니다. 나무는 다시 살 희망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환생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대하죠. 7절 이하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더덥고 불쌍한 게 인생인데 사는 동안 고난에서 좀 벗어나 살게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좀 따지듯이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보세요.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음은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고난만으로 살다가 죽기에는 억울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내신 인생이라면 이 고난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희망 가질 일이 있다고 기다리고 또 믿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죠. 15절도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가 다 끝난 때까지를 먼저 내다보면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기도하는 시점에서 보면 참 아프고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놓아주시면, 그래서 정말 쉬게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린 정말 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놓아주시면, 상관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만 두시면 우리는 과연 평안할까? 주님이 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주님 싸매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안기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랬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나무의 환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부활신앙이 이런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인생 자체는 환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하듯 다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절망한 인생일지라도 스스로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 6장 3절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오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단할 때 결국 주님 내버려 두신 일이 아닙니까? 하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싸매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우리를 또다시
싸매어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간절히 평화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